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의 피의 효력이 위대하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피는 언약적인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첫 언약 때에 피 흘린 것과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낭독을 해요. 20장에서 23장의 이 말씀들을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 위에 담아요. 그리고는 백성에게 쫙 뿌렸어요.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피를 뿌린 건 아니겠죠. 그저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피가 뿌려졌겠죠.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가 뿌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피를 뿌렸을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손을 들고 서약을 하든지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방식이 있을 터인데 이 피를 사람들에게 뿌려서 피로 세웠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이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된다. 죽는다 그 말이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니까. 말씀을 지켜야 생명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피가 뿌려진다. 피가 흘려지는 일이 생긴다. 죽는다. 이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개념으로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은 언약은 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죽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피가 뿌려져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한번 죽으셔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잖아요.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영생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때의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말씀이 새겨진 두루마리를 말해요. 그때는 모세는 돌비였잖아요. 그런데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없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피뿌림과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과 함께 피 뿌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재미있고 묘한 게 있어요. 지금 피를 뿌리는데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 피를 뿌리는데 사용되어진 도구들은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 그랬어요. 우슬초는 풀이죠, 풀. 풀에 찍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도구예요. 물과 붉은 양털 그래서요. 물은 왜 희석을 했을까? 아마 그것은 응고하지 않고 피가 물에 이렇게 녹아서 응고하지 않도록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붉은 양털도 아마 이런 피의 응고를 막는 그런 도구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이 상태가 보존되어지게 해서 우슬초를 가지고 백성에게도 뿌리고 두루마리는 말씀이요 성경책에도 뿌리고
이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렸어요. 또 번제단의 네 뿔에도 이것을 바르기도 했어요. 바르고 뿌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 피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한 속죄의 피고, 염소는 공동체,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피를 가지고 가요. 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슬초에다가 피를 뿌려요. 동쪽을 향하여.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되돌아서야 돼.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 가지고는 되돌아서서 위 커튼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 그리고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그 법궤의 뚜껑에 피를 7번이나 뿌렸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깨끗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근데 그 성색, 자색, 주홍색, 흰색으로 짠 그 양탄자 같은 커튼에다가 해마다 피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섬뜩하지 않겠어요? 그 안에. 이 법궤의 뚜껑은 해마다 뿌리는 피로 덮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심지어 그릇도 피를 뿌렸어요. 레위기에 보면 성전에 사용되던 그릇은 기름칠을 했어요. 거룩하게 한다고. 근데 피를 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은 피 뿌리면서 온다. 피 뿌리면서 와요, 이게. 무슨 자기가 도덕적으로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피를 뿌려서 거룩해진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없겠네? 아니,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거룩함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으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 왜? 거룩한 게 없기 때문에. 이 피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피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뿌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쏟으셔야 됩니까? 그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거룩하다. 믿는 자는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이니까 거룩하게 해라. 거룩함을 보이라 이런 뜻이죠.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기 전과 거룩하고 난 다음에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피가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거룩함이 있다, 이걸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으로. 두 번째로 이 피가 뿌려진 것은 21절에 보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져서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피 뿌림으로 정결해졌다. 정결해졌어요. 아니 피가 뿌려져 가지고 멀쩡한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더러워진 게 아니라 정결해졌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물에 씻어서 설거지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외관상으로 볼 때는 깨끗한데 영적 측면에서 보면 깨끗하지 않아. 왜? 핏뿌림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어. 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흠과 부정, 더러운 것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은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때에 깨끗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인이 자기 대신에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피를 태우고 제사가 드려지면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용서가 선언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피 흘려 주셔가지고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죄 사함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깨끗함이 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하잖아요. 항상 죄를 지어 뭔가 흠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해졌어. 깨끗해. 그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우리의 정결한 행동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다고 하는 표시를 내는 거입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피를 흘리셨어요. 세 번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희생시켜서도 죄사함을 얻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뿌려주셨는데 어찌 죄사함이 없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면죄, 용서해 주시려고 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피를 뿌려가지고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거룩과 정결과 죄사함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8장 9장에서 이런 피 흘림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을 보세요.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까지 깨끗해졌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서 대제사장처럼 지성소까지 갔어. 18절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는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19절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뿌려져서 22절에 정결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모든 일에 피 흘림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이것을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마음까지 정결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서 대제사장처럼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 정결, 죄 사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과 정결과 죄 사함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정하고